주보를 참가하실 때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반기 블레싱 데이를 작정하자고 했고 또 한 주간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 카드를 이번 주까지 써내리기를 부탁드렸는데요. 꼭 써서 내주시고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쓰셔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이번 주 썼는데 또 생각나면 또 써서 계속해서 내주시면 저희가 11월 10일까지 당일날까지 계속해서 이분들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중간에 한번 영화도 이 스크린으로 상영을 하게 되고요. 또 오이코산에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려고 하고, 당일날 11월 10일날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개그맨 이정수 씨도 함께 와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죠.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고 계신 임광택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셔서 잠깐 우리 선교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오이코스 사랑데이가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각각의 오이코스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하시고 모든 분들은 다 함께 모여서 그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이코스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함께 저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리더 수양회가 도로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7시에 농민마트에서 출발하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신해산 산악회에서 10월 19일 날입니다.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이라는 곳을 산행을 하게 됩니다. 오전 7시에 동일하게 농민마트에 출발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한 10몇 년 전에 저도 여기 다녀왔는데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저녁에 이 가을 날씨에 성도들과 함께 걸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 시간을 할애하시면 좋겠고요. 또 3040 젊은 부부 가을 나들이를 10월 26일에 주변에 있는 카페를 저희가 오전부터 점심 이후까지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회에서 문자가 갈 텐데 그 구글 문자로 신청해 주시거나 QR코드로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잘 준비해서 또 유익한 시간 갖도록 할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시간을 내어서 이번 기회에 함께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기도 묵상집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족구팀이 있습니다. 강영 장학회 팀으로 되어 있는데 남선교회 체육대회에서 족구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랑의 성매드는 손길이 있습니다. 편학부 만수 집사님 가정에서 보험사의 감사로, 또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외손자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박치환 한현희 집사님의 딸이죠. 박신영 청년이 새로 생긴 힐스테이트 103동에 연세 예스 영어 과외 학원이라는 영어 공부방을 이번에 개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월화 교역자들 목회 기획회를 하게 되고요.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근 선물이 부족했었습니다. 추가로 주문했으니 그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 나가실 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에 힘을 주고 이 한 주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한 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눈빛은 스파이가 아니었는지 보시기를. 제가 며칠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2005년 9월 9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저희 첫째 아이를 출산하던 날입니다. 아내가 정말 진통이 길었습니다. 그 전날 11시쯤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후 4시 44분에 아이를 낳습니다. 거의 17시간을 진통을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거의 이제 유행 같은 게 뭐였냐면 가족 분만실이 있었거든요. 이 가족 분만실에 갔는데 분만 시간이 다가왔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데 아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다 수술해달라고. 심지어는 분만실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있는데도 아이가 계속 안 나오니까 제발 수술해달라고 하니까 선생님도 수술할까 고민하다가 그 선생님이 한마디 딱 하는 순간 저희가 그 수술을 뒤로 미뤘어요. 그 뭐냐면 지금에 와서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 힘을 냈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위로 올라가서 배를 거꾸로 막 밀었어요.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첫째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했던 거의 다 왔어요.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죠. 이 말이 의사로서는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일 수 있었겠지만 진통 중인 산모에게, 그것도 무려 17시간을 진통 중인 산모에게는 매몰찬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을 때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또 남들보다 회복도 빠르게 가질 수 있었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날이 생각난 것은 우리 인생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자주 찾아오죠. 조금 더 버티고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다 보면 꽉 막힌 곳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린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당장은 너무 힘겹고 벅차고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피할 길이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물론 천지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럴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 지역의 나라들 하나씩 복속시켜가며 중동의 패자로 우뚝 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유다에는 거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를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3절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환난과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시대 정국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징벌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도무지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이것을 일컬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있는 모습이죠. 아수르가 어떻게 할까? 그 처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꽉 막힌 것 같고 어떤 방법도 없어서 그만 포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벌레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히스기야가 했던 독특한 행동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첫 번째 뭐냐면 옷을 찢었어. 이거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냥 눈물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격한 애통하는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굵은 배를 둘렀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히스기야는 아주 격한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갑자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8장이 있죠. 18장에 아수르 왕의 두 가지 발언과 연관이 있어요.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 그런데 그 애굽은 너희한테 어떤 도움도 제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3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어느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자신만만하게 아수르의 왕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무시하는 매우 치욕적인 발언이었죠. 히스기야는 지금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데 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데 신이신 하나님을 한낱 인간이 왕이 이렇게 모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었던 행동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한낱 인간 왕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탄을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격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런 하찮은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찮아서 그러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그들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모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뀌겠으며 그런 바뀐 삶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아니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때 그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하나님 정말 계신 것 같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어느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향수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준비됐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코를 막고 썩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향기가 되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방송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그 책의 앞부분에 보면, 저도 한 번도 써보진 못했는데 샤넬 넘버 5라는 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샤넬 넘버 5는 1000송이의 페고마 자스민과 12송이의 메고마 장미를 사용해야만 겨우 30mg, 아주 작은 양이죠. 그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샤넬 넘버 5에 들어가는 재료의 꽃에는 화학 비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7월 달과 10월 달 사이에 100일 동안에만 수확한 것을 통해서 이 향수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아니, 사람이 쓰려고 만든 향수도 얼마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얼마나 신중하게 키웁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하나도 오염되지 않고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긴 하겠지만, 불편할 수 있는 일상일 수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거룩한 축복이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적인 특권임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혜인 시인이 쓴 향기 나는 삶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오늘은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고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비록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소서.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듬뿍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일보 직전의 상태에 있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 것 외에 히스기야가 했던 또 하나의 독특한 행동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2절을 보면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을 모아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이사야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굳이 신하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본인만 혼자 기도해도 되고 그 신하들과 장로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도 되는데 굳이 이사야까지 가서 기도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보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무려 2번에 걸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겠죠. 단순한 공동체성만 이야기한다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자기에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마당에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기도조차도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아수르에게 모욕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으니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영적인 태도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남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그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일 수 있어도 마치 나의 일처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11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남들처럼 하지 말고 너의 일이든 다른 사람 일이든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일처럼 함께 기도해라 라는 말에 의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아주 자그마한 미세한 일을 했는데 그 작은 일이 결국에는 큰 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발견했고 그가 명명했던 용어인데요, 이런 거죠. 브라질에서 자그마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저 먼 곳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 나비 효과입니다. 결국 자그마한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설명보다는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소방관들이 온 걸 보고 너무 고생했으니 내가 한 끼 식사, 크진 않겠죠. 팁을 뺐다고 해도 한 사람당 10,000얼마씩 되는 것을 그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선행을 보고 나서 소방관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걸 또 SNS에 올렸더니 그게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게 되면서 리즈가 원래 필요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모금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자신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었고 자그마한 행동을 선행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더 큰 곳으로 자기에게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의 아주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그 기도라는 행위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먼저 그 기도가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그 삶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가정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 변화가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에게도 또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기도로 말미암아 돌고 돌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결국 나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의 기도라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그냥 남일처럼 모른 척하거나 혹은 대충 할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기도처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기도의 성자라 불리는 이엠 바운즈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더 좋은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분이 취업됐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또 목사님 그동안 이렇게 꼬여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꼬였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한 주간에 저녁 기도를 통해서 제 영혼이 침체됐던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결국은 그 개개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이 된 것일까요? 그분이 속해 있는 오이코스, 그분이 만약 교회 차를 타고 온다면 그 차를 타고 오는 사람과의 그 밝은 분위기, 또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만약 그분이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전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을 위한 기도였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갖고 있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며칠 전에 윗집에서 사나이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이 아이는 한 번 울면 1시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까지 울어요. 매일 울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평상시에는 그냥 우는구나 했는데 이번 주는 좀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쟤도 몸도 힘든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거슬리거든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악을 쓰듯이 울거든요, 아이가. 근데 왜 그러냐면 아이가 사실 좀 장애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종종 보는데 안녕하고 인사를 하면 시선을 못 마주쳐요.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둘을 데리고 가고 가끔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가는 모습 보면서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인데 참 힘들겠다, 마음이 아프다, 그동안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내랑 이번 한 주 동안 얘기하다가 야, 우리보다 대단하다. 우리는 뭐 아들 셋이라고 힘들다고 했지만 저기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그 젊은 부부가 저렇게 웃으면서 키우려는 모습 보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어젯밤에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모가, 이 젊은 부부가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힘든 시간이 정말 많았을 텐데, 아니 지금도 힘들 테고 앞으로도 계속 힘든 시간이 계속 있을 텐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뒤였으면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부모와 저와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윗집에 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를 시끄럽게 하는 층간소음의 주범일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서 한두 번 보면서 안녕, 서로 인사도 안 되지만 얼굴을 마주치는 그냥 윗집에 사는 꼬마 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비록 그 아이의 장애가 끝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두 부부가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왜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준 걸까? 하면서 늘 우울하고 늘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해석하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 상황 속에 잘 키워갈 수 있을까를 진작에 고민하면서 키워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웃을 수 있다면 그 두 부부를 바라볼 때마다 저도 행복해지겠고 그 두 부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더 행복하게 좋아지게 되겠고 또 그 두 부부가 아이를 갖고 데리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피렌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더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냥 윗집에 있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현장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 안에 잘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은혜를 또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자녀일 테고 누군가의 손주일 텐데 그 가정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래 저 사람을 위한 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남을 위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지금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에는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그룹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지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그래서 그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 오이코스에서 만난 그 은혜 고백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오겠죠. 우리 직장으로 흘러가겠죠. 우리 교회로 흘러가겠죠. 내가 걷고 살아 숨쉬는 이 시대의 공기를 바꿔가겠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처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남일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내 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기도의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는데 힘들 때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1분 정도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이 있어서 노력했지만 수고하지만 도무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혹시나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넘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남을 위한 기도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마치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 버티기 건드리기 어려웠던 일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 나름 노력했지만 너무나 버거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혹여나 나의 잘못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그 열매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